2020년 12월 13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대림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1절과 4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1절과 4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중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중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대림절 셋째 주일로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예배를 관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상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이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레미야 30장 12절의 말씀으로 일상이 회복되는 삶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 저는 정기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 몸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정확한 건강 상태를 하기 위해서 제 몸에 피를 뽑고 내시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생활을 하며 그 약을 먹으면서 건강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이유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고 처방받아 회복된 경험들이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속이 좋지 않아서 혹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은 운동을 하다 발을 삐끗해서 병원을 찾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로 병원에 갈 일들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은 회복에 중점을 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제일 먼저 진단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진단을 내리십니다. 너희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이 아주 부상이 심각하구나. 너희의 상처는 심지어 약도 없고 내가 내려줄 처방전마저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보고 진단을 내리신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위중한 상태는 인 것을 한눈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중증의 진단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외침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증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강대국의 침략으로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이 혼돈해질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포로에 끌려가고 약탈당하는 모습 앞에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들 마음에는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과 연합하여 자기네들이 다시금 일어설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남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남유다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나라였던 것이죠. 애굽이 나름 강대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와 타락에 물들어버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깨닫지 못하고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을 저버린 채 오로지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허황된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처절한 참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스스로 진단을 내려 애굽을 의지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12절, 13절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진단을 내리신 것이죠.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며 약도 없고 너희는 심지어 처방전도 없도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회생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으며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다시 바닥에 정점을 찍었을 때 누구를 의지하며 부르짖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내팽겨 쳐신 분이 아니시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도 너무나도 일맥상통하게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고 매주 예배는 드리나 변화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들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잠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한 어떤 것으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상황과 때마다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생각으로 문제와 해결을 진단하며 처방하며 회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외부의 강한 힘으로 해결해 보려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나의 무능함으로 느껴지며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으로까지 우리는 스스로 진단을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청년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기에 현실에 대한 초조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사실인 것입니다. 학업 성적과 이력서와 스펙, 자격증, 연봉과 실적, 인정, 그리고 텅 비어있는 통장 잔고,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와 인맥, 이러한 것에 목숨을 걸고 이러한 것을 쥐고 일어서려고 의지하는 모습을 내 안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조금 성공하고 잘 나가고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초집중하는 그러한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오늘 성경에서 애굽과 손을 잡아버린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고 세상에 나의 기준을 맞추고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손을 잡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진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결과를 우리도 맞이하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은 다른 어떠한 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풍파 가운데서, 요동치는 것 가운데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회복을 누리게 되고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격증, 스펙, 연봉, 실적, 남들에게 받는 인정과 인기,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누리는 행복감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삶 가운데서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변형되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다릅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청년으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현실에 대한 초조함이 날마다 매일매일 매시간 매순간 나를 억압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진정한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위에 또 새로운 문제가 겹치고
삶 가운데 또 막중한 삶의 무게가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안 좋은 일들만 나에게 닥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나의 삶의 무게, 고민, 인생의 방향,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회복과 삶의 만족감과 정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으로는 끝나버린 것들, 내 생각으로는 안 돼. 지금 이 사회의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는 이러한 것들이 안 되지. 그러한 것들이 다시금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도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도저히 소생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늘 매 시간, 매 순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나의 기준을 맞추고 회복이 임하길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회복이 임하길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제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단을 받죠.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24절에서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던 바벨론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대적들은 모두 삼킴을 당할 것이고 원소들은 포로가 되고 착취를 하는 자는 착취를 당하게 되고 약탈한 자들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볼 때 어떻게 진단을 내리셨나요? 상처도 고칠 수 없고 너희 부상도 중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수 없어 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7절 끝에 너희들을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희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료하여 상처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주 멀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잠시 잠깐 세상 가운데 만신창이처럼 곤욕을 당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새살이 돋아나도록 고쳐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요. 아마 이 단어들이 몇 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해서 요즘에도 계속해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힐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지치고 힘들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방전되었을 때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쉼을 누리며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힐링이 되는 것이죠.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집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때 바로 또 내 안에 힐링이 있게 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자기 전 재미난 예능을 한 편 본다거나 영화를 보는 것으로 또 내 안에 깊은 힐링이 됩니다. 주말에 집에서 집콕하면서 쉬는 상상만을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하면서 해도 벌써 내 안에 행복감, 힐링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들 가운데 힐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론 저도 힐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서인지 이 바다를 볼 때면 참 마음 안에 힐링이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파도 소리, 바닷가의 그 짠 냄새, 바닷가의 시원한 바람, 이 삼박자를 느낄 때면 모든 마음들이 저는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외부로 나가지 못하지만 시간이 될 때면 한강에 가서 가끔씩 흘러가는 물을 보기도 하고 또 속초에 가서 바닷가 구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일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힐링이 한두 가지씩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힐링은 완충이 아닌 급속 충전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방전된 나를 잠시 급속 충전을 시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급속 충전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방전이 되면 반복적으로 우리는 또 힐링을 찾아 나섭니다. 어제 힐링을 하고 오늘 또다시 방전이 되면 또다시 내일 무언가 힐링을 찾아야 하고 이처럼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힐링이 점점 더 방대해지고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방전과 충전, 방전과 충전을 오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결코 방전되지 않는 완충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회복을 맛본 자들은 감사하는 소리가 늘 흘러넘치고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차 늘 기쁨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진단받고 처방받은 백성들의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이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달간 이어져 온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셨을 것이고 또 12월 한 달간도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도 벌써 2달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매주 드리지만 평일날 변화된 삶을 실천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라면 죄송하지만 내 안에 예배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이 난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나 집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 라는 종교 활동으로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까지 이 변화와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자 힐링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되면 이제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감사와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자동으로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늘 감사가 흘러 넘치고, 아니 남들이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너무 저 사람 항상 즐겁게 웃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워 보이지 않아? 왜 저렇게 저 사람의 에너지가 넘치지? 아니 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나를 이렇게 도와줄까?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변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받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복받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단받고 처방받아 회복의 강이 흘러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자신의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 너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월요일은 일탈해도 돼 이러실까요?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늘 자신의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 또한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악의 세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회복받아서 매 순간, 매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22절 말씀처럼 주 안에 있을 때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추구하는 그 짧은 힐링을 통한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긴 어둠의 터널 끝엔 환한 광명의 빛으로 서 계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와 시기에 맞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땅 가운데 썩어져 없어질 것에 연연하며 목숨 걸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 맙시다. 잠깐 급속 충전되어 방전되는 회복과 힐링을 찾아다니지 맙시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참 생명, 영원한 참 사랑, 참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일상이 회복되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12절 2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백성이 그 당시 성경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오늘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한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지난 날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원한 참 생명, 참 사랑, 참 회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삼양제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림절 셋째 주 온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청년부 광고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는 복된 청년들 되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관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청년부 예배는 12월 한 달간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2달간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사모하시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청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임에 관련된 안내입니다. 12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 리더들 임원과 순잔청년은 줌 화상 모임에서 함께 모여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리더, 임원과 순장 청년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줌으로 참석하셔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기도회에 참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 안내 광고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고 또 함께 잘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로 드리실 때 한꺼번에 헌금을 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 흩어져서 예배 드릴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축복송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 부르실 때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모든 삼양의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